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리라 내 자고 편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라 내가 아버지의 손으로 너희가 여기에 펴진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인간의 인권자들이 그들의 영을 조선하고 그 구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요약 설교를 펼쳐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섬기는 자가 받을 상. 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걸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기 때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돼서는 심고 거둘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섬기려 오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함이라. 첫째, 예수님이 받으실 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기러 오셨나니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하리라. 둘째, 제자들이 구하는 세상.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니 이는 모두 속임이라. 셋째,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요 섬기는 자가 상을 받는 나라임이니 교회는 서로 섬겨 하늘 상을 받음이라. 넷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천한 자들을 섬기심으로 높음 받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요 서로 섬겨 나갈 때 아름답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열매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곳에 갔는데 우리 네 번째 주일에 그 나오시는 장로님이 그 대장년의 지금 대표 회장님이셔요. 회장님인데 그 건물에서 이제 그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나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섬기러 나가는데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개혁해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오셔가지고는 서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서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뭐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나를 설교하라고 그러든지 강의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다 양보를 이제 다른 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나는 이제 양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날은 보니까 아니 식사를 하고 쓰레기 있는 걸 그 회장님이 그거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왜 하나님이 날 보여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네가 정리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그 쓰레기 나온 거는 내가 그걸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걸 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 하니까는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말로다가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겨 나갈 줄 아는 열매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명이죠. 12명인데 그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여기에 이래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면 세베대하고 그 어머니가 무슨 관계예요? 네. 부부 관계죠. 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알쏭달쏭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하고 셋이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 야고보 어머니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걸 말을 해보라는 거죠. 그때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옛날 그 왕권 시대로 비유한다면은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죠.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부모 심정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부모 심정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2절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저들이 좌의정 우의정 구하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반석의 집이 지어져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지면은요 교회 헛쓰고 헛다니는 거가 돼버려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예.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안에다 세우신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성전이 되셔야 돼요. 성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저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개떡같이 믿더라도 죽으면은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거기에 들림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모든 만물 전부 다 색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색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색어가 돼야 되겠지요. 아멘. 내가 색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셔도 그거를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내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하시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알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데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잔을 말씀하시죠. 이거
무슨 커피잔이나 뭐 포도잔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 고난 받을 것을 잔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도 남을 섬기려면 고통 없이 힘들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평안하게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섬기려면은 그야말로 수고 따르게 돼 있어.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기르는데 그 아기를 기를 적에 그 모든 지닥을 전부 다 하는데 그거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어린아기 성도가 있고 젊은이 성도가 있고 청년 성도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안수집사 되고 아무나 권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들은 어린아기들 돌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잔을 이 많은 죄인들을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내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그 잔을 어찌하면은 안 마시고 싶은데 예수님의 심정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예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일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얻을 것이요 그랬죠. 얻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얻을 것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빈축정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섬겨 나가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와지게 돼 있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고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내 일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교회는 복을 캐는 장소예요. 생명을 캐는 장소고요. 여기 나와서 내가 얼마쯤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고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냥 간신히 와가지고 예배나고 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세배대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깨우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거 선한 일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전체 길을 보고 알고 믿고 가는 열매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니까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뭐야? 아니 자기들도 수고하고 자기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좌우적 우의적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열 제자들은 속에 분통이 터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 열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아니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예.
야고보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10제자들과 막 갈등이 생겨 복잡하게 됐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 주는가? 예, 우리 25절,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왜 좌의정 우의정 좌측에 우측에 왜 거기 따슴에 올려달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올라가면 권세가 있잖아요. 명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높은 데다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권세. 권세를 가지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권력을 잡으려고 굉장히 세상에서는요 엄청난 싸움들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 싸움을 해서 그 권세를 얻어가고 그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워서 얻는 권세가 아니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갖다 놓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대 역설적이죠 완전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교회 딱 이렇게 열매교회에서 아 누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자가 하늘의 권세를 갖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시청 있는데 그 조선 호텔 앞에 거기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모르니까 거기 내렸는데 거기까지 나를 모시러 나왔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안내 쓰고 뭐 그냥 물이랑 과자랑 갖다 대접하고 전부 일사불란하게 이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뭐가 앞으로 되어지겠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섬기는 자가 많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많아서는 안 되죠. 왜?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린아기 신앙이거든요. 잘 섬겨주는 자들은 어른들의 신앙이고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까? 어린아기들이 많아야 됩니까? 요즘은 뭐 애기들을 안 낳아가지고 어린아기들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기보다 어른이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면은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아멘. 제일 큰 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누가 참 뭐 이래 와가지고 저거도 그 말을 받고 그 시중을 들어주는 거죠. 심부름을 해주고 종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으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그냥 섬긴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남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섬겨야 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넘어가면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그건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기를 자꾸 들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 사람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가 돼. 종이 돼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는 어린아기고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12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는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돼. 요즘에 내가 어디 다니면서 나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들이 하도 사골만 쳐가지고 목사가 창피해서 목사가 얼굴을 못 들고 돌아다니겠어 이게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누가 이래 보면 목사님 같아요. 같아 보이게 되겠죠. 권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안수집사님 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누가 보면은 안수집사 냄새가 나야 되고 권사 냄새가 나야 되고 장로 냄새가 나야 되고 목사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우리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것을 앞에 놓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섬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보시면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기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